할렐루야, 아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한가람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든 그리고 온라인으로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가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배경은 두 번째 성전 공동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과 성전 중심의 사회를 일구었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때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것은 성전으로 가시적인 임재로 나타났습니다. 성전과 항상 함께 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식주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삶 깊숙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삶이었다고 했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배우는 게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이 민족인데 어떻게 죄를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약하고 악한 이스라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도구처럼 여겨서 내가 원할 때는 찾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치워버리고 하나님과 동시에 바알을 섬기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 등 수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죠. 이것을 오랜 기간 동안 사랑으로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께서도 결국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까지 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찬란하게 빛났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변방 한켠에 있는 그냥 그런 소도시도 아닌 그냥 땅이 돼버린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유대 백성들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포로로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은 굉장히 치욕적이었을 겁니다. 이방의 모욕이란 모욕은 다 당했을 거예요. 그들은 포로로 있으면서도 그들의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유대인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뻣뻣한 삶을 살게 되고 이걸 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뻣뻣하다고 괴롭혔겠습니까? 그리고 먹는 거는 자기 맘대로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율법이 금하는 음식들, 이런 부정한 음식들도 어쩔 수 없이 먹었어야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치욕적인 삶들이 포로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됐던 거죠. 하지만 이 치욕의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채웠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곧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유대 공동체 사람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단지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까지 다 회복시켜서 그것들을 되돌려받고 다시 무너진 성전터에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 공동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선발대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2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2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고레스 왕에게 귀환을 허락받은 유대 공동체는 이제 귀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성경은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등등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3절부터 나오는 인물들에 관한 겁니다. 에스라서는 3절부터 이름을 쭉 나열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사람들이 몇 명인가, 이 전체적으로 몇 명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돌아온 유대 공동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명단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누구 자손 몇 명, 누구 자손 몇 명, 누구 몇 명, 누구 몇 명, 이런 내용이 70절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읽다 보면 사실 재미도 없고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명단을 쭉 써놓았나 보다 하고 그냥 한번 쭉 읽고 넘어가 버리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명단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2장의 명단으로부터는 꽤나 많은 다양한 사회의 계층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걸 한번 이 2장에 나온 이 명단을 그룹을 지어보면 6가지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일반 백성 3,600명입니다. 이들은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이었어요.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일반 백성들의 성에 따른 그 가족들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쭉 나열합니다. 이 일반 백성이 첫 번째 그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1017명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에 꼭 필요한 사람들, 이 제사장이 두 번째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상하게 74명밖에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네 번째로 노래하는 자, 다섯 번째로 문지기, 여섯 번째로 다른 성전 일꾼들, 이렇게 성전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행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룹이 나옵니다. 이들이 총 600명 정도 되는 인원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계층이 있는데, 계층 명단이 있는데, 이 계층 명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신기한 점, 흥미로운 점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진 이 처음 공동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가장 먼저 소개되는 그룹이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인원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다고 할 때 중요한 사람을 가장 위에 두고 첫 번째에 두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이 주보 헌금 명단을 적을 때도 교회에 헌신하는 일꾼들을 전면에 그리고 상단에 두지 않습니까? 성경의 전달 방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점이 있는 부분을 앞쪽에다가 배열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이 명단을 보면은 예루살렘 첫 원정대의 인원 그룹을 소개하면서 성전에서 복무해야 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가장 첫 번째에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서가 이렇게 초반부에다가 누가 복귀했는지를 자세하게 적고 그 복귀한 명단 첫 번째에다가 일반 백성을 둔 이유는 뭘까요? 총신대에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김지찬 교수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2장에서 명단을 자세하게 적고 그 중에서 일반 백성을 처음에 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대체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은 어떤 리더십 강한 한 사람의 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유대 공동체를 돌려보낸 어떤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2절에 나오는 스룹바벨, 예수와 같은 리더 그룹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지은 게 누구냐? 앞서 말했던 김지찬 교수가 말했듯이 일반 백성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공동체를 이끌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있다면은
일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 전체를 살펴봐도 어떤 중심이 되는 리더가 뭘 했다는 내용이 한 두 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리더라는 역할을 수면 아래로 감추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수면 위로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구심점이 되었던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힘을 들여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한 일이라는 점이 에스라서의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 기념관 같은 데 가면은 참전 용사비가 있잖아요.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군인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비석이 있습니다. 그 참전 용사비가 의미하는 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쟁하면 그 전쟁을 이끌었던 장군이나 대통령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끈 사람들은 이 병사들이라는 거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것은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 할아버지도 6.25를 참전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신데, 할아버지를 처음 현충원에 모실 때는 할아버지가 모셔진 곳이 가장 산 꼭대기에 있는 곳이었어요. 꼭대기라고 생각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제가 할아버지 묘소를 다시 가면은 할아버지 묘소가 이제는 중턱에 있어요. 그만큼 수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셨고 노력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명절에 현충원에서 가족들과 예배하고 주변에 많은 묘비들을 바라보면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셨나 하는 감사하면서도 애린 마음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이 귀한 이름들 때문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때 성경 시대에 다 무너진 성전터에 성전을 새로 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대체 누구였냐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서는 이 사람이,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전을 지은 사람은 유대 공동체 모두였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70년이 지나서 포로에서 풀려나 다시 돌아와 성전을 회복했던 것은 첫째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둘째로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리더도 아닌 일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대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으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를 겪고 예배처를 잃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모든 예배를 잃었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주일학교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제게는 이 모습이 성전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물음표 수백 개를 머리에 담고 있는 유대인과 같아 보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성전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던 걸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것인가? 우리의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그랬던 거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수많은 물음표가 유대인들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매우 혼란스러웠겠죠. 그 모습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저의 상황과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 사단이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하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대체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걸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라는 수많은 물음표가 제 머릿속에도 가득했습니다. 혼란스럽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태를 누그러뜨려 주시고, 이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현장 예배가 진행되는 지금 우리는
예전에 했던 것과 같이는 다시는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껴야 하고 1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아야 하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할 수가 없고 아이들이랑 신나게 뛰면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어떤 제약 하나만 늘어나도 너무나도 불편해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갑작스럽게 수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힘겹게 예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배를 간절히 기다리셨다가 코로나 이전 때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이곳에서 아니면 영상으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전체, 더 나아가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 세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교회의 모습은 마치 무너진 성전터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드는 물음은 이제 그러면 이 무너진 성전터 위에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을 대체 누가 다시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 백성들이 복귀한 공동체 모두가 성전을 열심히 지었던 것처럼 우리 한가람 공동체 모두가 이 무너진 성전과도 같은 예배를 다시 건축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은 온라인으로는 하나님께 어떻게 뜨겁게 예배할 수 있을지, 마스크를 끼고 1m가 떨어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더 뜨겁게 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식당 교제가 사라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제할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하고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역자들이 아니면 교회의 리더들이 으쌰으쌰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두 번째 성전을 건설한 사람을 유대 공동체, 일반 백성이라고 증거하듯이 우리 한가람 교회의 예배를 다시 부흥하게 만들 사람들은 여기 있는 우리 한가람 공동체이고 우리 성도님들이신 것입니다. 우리 한가람 공동체가 성전터에 다시 성전을 건설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나와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세울 때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방법이지만 그 다른 방법으로도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처음 이주자들이 넘어오고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나타내는 본문만 읽었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을 쉽게 짓고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성벽을 쉽게 중수해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시키는 모든 작업들을 쉽게 아니면 순탄하게 마친 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작업은 한순간도 순탄한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도 성전 건설하는 걸 돕겠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유대 공동체는 그들이 예전에 하나님께 불충성했다는 것을 들어서 이 제안을 거부하게 됩니다. 거부당한 것에 분노한 사마리아는 계략을 써서 이 바사의 왕에게 이스라엘이 성전이 짓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된다고 계략을 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도시를 요새화시켜가지고 이제 바사에서 예루살렘을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독립전쟁을 하려는 거라고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바사의 왕은 이것을 옳게 받아들여서 결국 성전 재건은 모든 게 중지되고 15년간 밀려지게 됩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큰 목표가 있었는데 한순간의 타이로 그 모든 목표들을 잃게 된 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목표를 잃게 되면은 다들 그렇듯이 자기 절제를 잃습니다. 인생을 낭비하기 시작해요.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군대를 코앞에 둔 사람을 보면은 제대로 알 수 있죠. 왜 입대 6개월 정도 남은 학생들 보면은 그를 느낄 수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자고 먹고 또 게임하고 시간 낭비의 절정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제 곧 군대를 갈 건데 뭘 열심히 아등바등 하냐 하면서 멍하게 있거나 게임하거나 자거나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잊고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자기 코앞의 상황에, 그리고 자기 육신의 기쁨에, 그 코앞에 있는 자기 육신의 기쁨에 그냥 치우치게 되고 자신의 코앞에 있는 상황에 전전긍긍하게 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방해로 성전 공사를 짓지 못하게 된 이 유대 공동체도 비슷했습니다. 학계 1장 4절을 보면은 이 시대의 포로 귀환민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나오는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판자를 둘러싸고 지붕을 올린 집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으로 말하면 좋은 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독작한 이 공동체가 사마리아의 계력으로 성전 공사가 불화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성전 회복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이제 뭐 하지 하다가 자기 코앞에 있는 자기 만족, 내 유익만 쫓으면서 그러면 내 집을 지어야겠다, 내 집을 더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야겠네라는 그런 자기 만족에 빠져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왔는데 순탄치 않고 여전히 애굽, 바벨론, 바사로 이어지는 열강들은 여전히 강력해가지고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그들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예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던 하나님의 광대한 그 약속들, 그 계획들은 지금으로 봤을 땐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 공동체는 대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 일은 대체 어디에 있다는 건지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모르겠다, 내 집이나 지으면서 성전 공사는 일단은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서 내팽개치고 자기 집이나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의 상황도 절대 순탄한 상황은 아니죠. 나라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질타를 교회로 몰고 가고, 예배하러 모이면 모이는 대로 욕을 먹고, 교제하려고 하면 교제하려는 대로 욕을 먹고,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것도 혹시라도 비말이 튈까 봐 걱정이 되고, 찬양을 하는 것도 또 크게 찬양하면 비말이 튈까 걱정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진행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사역자로서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 공동체와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마음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고를 생각하지만 육체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좀 봤습니다.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막힌다고 생각을 하자 저도 제 좋을 대로 판벽한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저에게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은 끝까지 마음을 지켜서 성전 완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벽한 집을 짓고 내 만족을 채우기 급급하다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을 겁니다. 유대 공동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에게 감동을 받아 회개하여 마음을 잡고 성전을 완성하고 율법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건설했을 때에 그 배경과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성전과 그 율법과 그 성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힘겹고 무기력하지만 그럼에도 예배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에 지금 당장 우리는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그 자녀의 자녀들은 빛을 보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힘내서 성전을 완공하는 우리 한가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도 7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여기에 나오는 각자의 성읍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던 그 성읍을 말합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던,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신의 지파의 성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간 그 성읍이 예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비옥했던 노는 돌밭이 되었을 거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더 이상 예전의 찬란함은 누릴 수가 없게 됐을 겁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읍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읍을 다시 짓고 율법을 회복하고 성벽을 세웠을 때 그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큰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무너진 예배를 하나하나 회복하고 이곳에서 함께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이전의 방법들은 쓸 수 없겠지만 또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한가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